이번 한 주는요, 저에게 의미 있는 한 주였습니다. 왜냐?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 채용된 후에 길을 걷게 된 후에 처음 맞는 이제 첫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어서 좀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마땅한 단어가 없네요. 출교하면 또 이상하고. 한 주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자니 새삼스레 어떤 사실이 하나 이제 떠올랐습니다. 제가 채용이 됐든지 간에 안 됐든지 간에 오늘 이제 설교 내용과 이어지는데 제가 여전히 어쨌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새삼스러우면서 신기한 사실이기도 하면서 항상 잊고 살았던 사실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이제 살아보니까 뭐 정식으로 뭐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의자에 앉아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쁜 생각하는 것도 여전했고요.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하는 것도 거의 뭐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와 비슷하셨나요? 뭐 지난주와 또 비슷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은 별일 없는 한 주셨을 수도 있겠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았던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번 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했고 이번 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웅이고 싶으신가요? 악당이고 싶으신가요? 여기 아이들은 악당이고 싶다고 이제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악당이 되고 싶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기가 한물 같지만 뭐 한때 히어로물, 영웅물 영화가 이제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08년 당시 이제 제가 중학생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제 사진에는 없지만 정말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마블 영화라는 게 이제 쭉 나왔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영화의 내용은 뭐 아마 다들 대략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흥청망청 살던 어떤 천재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정신을 차려요.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면 안 되겠구나. 남들 몰래 이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몸을 이렇게 덮고 해서 남을 돕는 영웅의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웅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이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때 그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에는 꼭 누가 등장하죠? 나쁜 악당이 꼭 등장합니다. 악당은 쉽게 얘기해서 영웅과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웅인 아이언맨이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악당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존재들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웅과 악당의 차이는 거의 없다. 영웅과 악당의 배경은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힘든 일을 겪어요. 공통적으로. 자, 그런데 영웅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내가 당했으니 이런 일은 안 당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반면에 악당은 뭐라 할까요?
나만 이런 일 당할 수는 없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두 가지 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각각 영웅과 악당인 것입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우리가 후임일 때가 있고 선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후임이었을 때 참 착한 선임이 있고 나쁜 선임이 있어요. 그 선임들이 바로 이 영웅과 악당으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 물론 저희의 동기들도 같은 선택을 하겠죠. 아, 내가 이런 나쁜 부조리를 당했으니까 나도 나중에 선임 돼서 애들 비슷하게 골려줘야지. 혹은 내가 이런 일 당했으니까 애들은 이런 일 안 당하게 해야지. 우리도 이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 이 기본입니다. 영웅들만 있는 세상이라면은 악당이 영웅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죄의 영향을 받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나는 과연 영웅이 될 것인가? 악당이 될 것인가? 네, 오늘은 아까 집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옷 찢기 혹은 마음 찢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너무 기본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하다가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최종 시점, 최종 지점 혹은 최종 장소라고 할까요? 어디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죄는 뭔가요? 기초적인 것부터 계속 생각해 보면서 차근차근 나가 보겠습니다. 죄는 뭐죠? 죄. 술, 담배 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미워하고 욕하는 게 죄인가요?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식일에 좀 늦잠 자고 안식일 소홀하게 여기고 하는 게 죄인가요? 이런 것들은 죄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죄 그 자체는 무엇이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네,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입니다. 그 본질의 성질은 법을 어기는 것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한국인입니다. 여기 한국인 아닌 분 안 계시죠?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준법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두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범죄 이력이 없으신 우리 모든 우리 착하신 우리 진리의 불 교회 성도님들 다 의인인가요? 뭐 한국 안에서는 적어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불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곧 불법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우리가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한국에서는 모범 시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생각해 보시면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계명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계명 여러 가지를 이제 이 10가지를 다 살펴보면서
찔림이 너무도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느 부분에서 찔리셨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불법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저는 십계명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조금 더 분명하게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제 십계명 6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한 번은요, 이 분실 카드를 주인에게 찾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신용카드입니다. 신한카드라 돼 있죠. 이 카드를 제가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주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뭐 각종 카드들을 생각보다 잘 잃어버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길가에 정말 심심치 않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도 카드를 잃어버려 봐서 이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심을 했습니다. 귀찮더라도 내가 이 카드를 주인에게 찾아주자. 그래서 그 막막한 심정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이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카드를 주었을 당시에 이미 한 3-4명 정도의 카드를 제가 찾아주었었어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좀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선한 일이죠. 귀찮은 거 굳이 전화해가지고 다 찾아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저도 뿌듯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께서는 고맙다면서 이제 기프티콘을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정말 너무 훈훈했습니다. 근데 이 카드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카드를 습득을 하게 됐고, 길가에서 이 카드가 보여서 주순 다음에 이제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제 연락처를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구두로.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그분에게 넘겨주면 그분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옵니다. 주인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제 문자가 왔어요. 카드 습득하셨다고 해서요, 시간 되실 때 제가 직접 찾으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그때 어디를 가던 길이었어서 시간이 안 되니까 좀 늦을 것 같아서 문자를 했습니다. 답장을 하기를 죄송합니다만 습득했던 곳 근처 약국에 카드를 제가 맡겨 놓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하니까 그분은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버스를 이제 중간에 내려서 약국에 가서 카드를 맡기고 다시 버스 정류장 와서 타고 가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데 제가 어디를 가고 있어서 약국을 들릴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버스 정류장 근처, 그러니까 약국까지 안 가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어디에다 맡겨놔도 이제 괜찮겠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음에 받은 답변 때문에 시험이라 할까요? 그런 안 좋은 경험,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아마 약국도 열려 있긴 할 거예요. 약국이 열려 있다면 약국에 부탁드려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 당시에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건데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나서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내가 찾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에 맡겨두겠다고까지 제가 말을 했는데도 약국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염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억하심정으로 이 카드를 그냥 이 자리에 버려도 그만인데 그래도 당시에는 어쨌든 돌려주어야 하니까 약속에는 늦었지만 꾹 참고 결국 약국까지 가서 카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사람이 카드를 찾았다는 이제 연락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수고해줬는데 기프티콘을 안 보내? 근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베풀고자 했던 선행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행이었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할 때 괜히 으쓱해지고 내가 동정심을 베푸는 그 나의 모습이 좋아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거구나. 죄의 성질입니다. 재림교회 신학자 조지 R. 나이트, 아마 책도 이제 얇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 책입니다.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죄에 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1장 죄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했으며 그 대신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따랐다. 하와는 그녀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시켰죠? 네,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딱 그 경험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종 이럴 때 있으시지 않나요? 잘못을 해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여전히 화를 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했잖아. 이게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란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사랑을 집중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책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용납되지 않아요. 죄의 본질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안 좋은 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의 죄된 성질이지만 아마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그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위한 착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법의 배려를 제가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배려하려다 보니까 가끔 제가 무례함을 저지를 때가 있더라고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되 선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상이 아닌 봉사를 생각해야 한다.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분명 영어로 썼을 텐데 보상이 아닌 봉사를 생각해야 한다. 저를 예를 들자면 기프티콘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닌 봉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보상만 생각했었어요. 제가 정말 만약에 그분의 카드를 찾아주기만을 위한 게 저의 진실된 마음이었다면은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분에게 카드를 찾아주려고 했을 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제가 전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보이기 위한 봉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는 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죄는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우리 모두 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성도님 각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죄의 추악함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는 너무 실감이 나서 죄는 그냥 우리 삶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둑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차 자리가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운도 없지. 집으로 걸어가실 때 혹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을 만나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흡연장에서 피워야지. 참 민폐야. 혹은 술꾼을 만나서 자신에게 취해서 덤벼든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가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왼뺨 맞고도 오른뺨을 대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범법자가 되고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저의 기준으로 해보자면 운전하다가 살인을 하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죽여요. 묻지마 살인을 합니다. 운동하다가도 살인을 할 때가 있고요. 일하다가 알바를 하다가 살인을 할 때도 있고요. 길 가다가 살인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정말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항상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간음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마지막에는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탐하지 말라. 이것은 법조문으로는 사실 등록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볼 수 없어서 물건을 훔치지 말라밖에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탐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나요?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보여준 그 사람 잘못 아닌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기면 죄인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이 가운데 파란색 화살표에 보이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늘 배웠던 그런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쳐주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인지하시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정한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제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기뻐요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능력이 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죄는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을 타고난 죄인입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어긋나요. 근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셨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살펴봤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살펴본 이제 무엇이냐면 믿음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죠?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난 너무 부러워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죠? 십자가 옆에 강도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사실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가 이제 나쁘게 살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더 이야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나요?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받았을 것이죠. 이 강도는 분명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 이런 신앙하면 되나요?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눈 감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걸까요? 애초에 이게 가능이나 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강도는 그러면 어떻게 순식간에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평생 나쁘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순간에 믿음을 얻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린 이때 믿음과 더불어서 이 회개라는 것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사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되는데 엄연히 따지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회개를 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바로 회개와 믿음이 나옵니다. 이 강도는 이 짧은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복음서 가운데 회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긴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바울은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그 마음으로 의를 믿을 수 없다. 이 짧은 시간에 강도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옆에서 죄 없는 예수님과는 달리 죄가 있음을 회개하였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회개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기독교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회개는 눈물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 우리가 각자가 아주 뛰어난 연기자가 아닌 이상 눈물은 우리가 어쩔 때 흘리게 되죠? 슬플 때 흘립니다. 내 죄를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고자 마음을 먹을 때 그것이 비로소 회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절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따라서 자신의 사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때 저희 회개의 경험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때 목회란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할 생각만 하면은 이제 앞이 막막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이제 모태신앙인으로서 많이 봐왔고 한 번은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시는 것도 봤어요. 그거는 저에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가족인 부모님을 보면서 참 이 신앙을 지키기란 힘든데 내가 그것을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하셨지만 아버지는 이제 안 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 힘들어 보이던 게 이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믿음이죠. 믿음. 목회는 힘든 일이다. 근데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인상적인 경험을 하고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제 믿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전히 목회는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숭고한 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제 믿음은 목회는 힘든 일이더라도 숭고한 일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길인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목회의 숭고한 일을 깨달았을 때 저의 마음에 정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일 이후에 저는 이것에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제가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더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제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기만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내 마음대로 찾지 못하더라도 내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바꿔나가게 됐어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제가 돈을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평안을 지키고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팔이 부러졌을 때 저는 정말 첫 몇 초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부러져 보는데? 그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지? 지금 구급차 타야 되나? 지금 처음으로 내가 목회 채용되고 나서 이 학생 이제 수련회를 맡게 됐는데 이걸 내가 당장 포기하고 가야 되나? 나는 절대로 그러기 싫은데?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몇 초 빼고는 정말 저는 하나님의 평안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백내장 수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들 없으시겠죠? 백내장 수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한 방금의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되고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흐렸던 시야가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서 완전히 어두컴컴한 어둠으로 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 눈 안에 수정태가 굳어져서 백내장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아예 다 굳혀서 긁어내야 된다고 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선. 근데 다 굳히는 과정에서 그나마 보였던 시야가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의사를 제대로 믿지 않는 어떤 몇몇의 환자들은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험한 수술이고 중요한 수술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당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너 스스로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부정해라. 네 자신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가치관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슬플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설명드린 과정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씨름할 때 나의 많은 걱정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나의 강박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그것에 넘어지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음으로써 온전한 탈바꿈이 있고 회개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셔서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